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대 절망에 대한 절대 소망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책과 정죄의 절망, 삶의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물어 돌아가는 절망에 처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온데도 갈 때도 모르는 한시적인 삶 속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며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와 허무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이 영원히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제공하시고 사망과 물을 깨끗이 정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가져오신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 사건은 정복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그 고난을 깊이 체험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고난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깊이 이해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단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사는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나 복음을 들을 때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매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며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앓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받아 매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은 초등학문적인 복음이요 초등학문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등학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이 초등학문적인 십자가 이해를 뛰어넘어 고등학문적인 그리스도 고난의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8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께 의해서 물에 장사님바 되고 목사님의 손으로 물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지낸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고등적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장사된 바 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버림받은 상황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질병에 대하여 죽고 저주에 대하여 죽고 죽음으로부터 음부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보고 말아서 우리 옛사람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한다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제가 손수건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책상 위에 놓으면 손수건은 어디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손에 들면 손수건은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들렸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포장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손수건은 어디 있습니까? 역시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손수건은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함께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죄를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공짜로 죄를 이기고 의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의로서 부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버림받음을 이기고 화해와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이것을 극복하고 화해와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질병과 고난을 이기고 치료와 건강으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질병의 몸을 벗어버리고 질병을 벗어 던져버리고 건강과 치료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와 낭패를 이기고 축복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영생과 천국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옛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치료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천국 영생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란 종교나 의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삶의 바탕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극치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옛 사람을 다스리는 율법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하여버립니다. 다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율법은 옛 사람을 주장하지 새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란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스리던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주님이 다 무장 해제해버리시고 모두 다 파괴해버리셨습니다. 마귀는 그러므로 옛 사람을 다스렸지 이제 이 새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는 이미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몸은 여기 있으나 이미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도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다 해체되어 버리고 사망은 물러가고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철폐하시고 버림받은 모든 세계를 다 청산하시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으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노릇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삶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변하여 죄를 다스리는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의 종노릇한 우리들은 이제 버림받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화해와 사랑으로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종노릇한 자는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으로 왕노릇해야 되고 저주의 종노릇한 사람은 저주를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에서 다스리며 왕노릇해야 되고 사망과 음부의 종노릇한 사람은 사망과 음부를 벗어나서 생명과 영생과 천국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문에 선 정서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케 하는 사망도 우리는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어찌하는지 부활에 나는 이르려 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어찌하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넘쳐나는 그 체험 속에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았은즉 이제는 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부활한 자로서 승리자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들은 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엄청나게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태어서
그 이론을 실제로 체험하려고 맹렬히 사모하고 노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는 맹렬하게 부활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최종에 완전히 부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바울 선생처럼 부활에 참여하며 더 깊은 부활의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부활의 깊은 생명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한 죽음과 부활을 깊이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아무리 주님이 예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한 경우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은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 우리 혈육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이미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하미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는 그 외적 표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생각이 어때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안에서 버림받은 상황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질병에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저주와 가난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다 청천하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식구와 권속이 되고 사랑과 성령 충만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와 건강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란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은 언제나 옛생각으로 꽉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란 말은 마음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께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다시 부활한 자신을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한 폭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려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내가 저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나깨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된 내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위대한 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하게 하고 야곱에게도 사용하게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장사는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새 사람이 되어 의의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한 권속과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함께 사는 모습을 늘 마음속에 바라보며 내가 질병을 벗어버리고 건강해졌던 모습을 바라고 저주와 고난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사망과 음부를 다 벗어나서 천국과 영원한 낙원의 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은 간절히 사모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행동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저항하고 행동으로 새사람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오면 죄에 몸을 들이지 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버림받았다고 할 때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 되었노라. 너희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너희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낭패와 실망은 물러가라. 사망과 음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몸에 죄가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돼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옛사람이 다가오게 될 때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리고 새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생이 내 것이다. 원수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이미 죽은 육체의 사람에 저항하고 부활한 새 사람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는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 특정한 한 나라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계속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부활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서 점점 깊은 부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왕노릇하며 부활의 생명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에 잡혀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천국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어찌하든지 그의 생애 속에 부활의 체험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말고 주관적으로 나와 함께 일어난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어남으로 옛사람이 청산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내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은 영원히 정복되고 영원한 희망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알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 안에서 늘 희망차고 기쁨이 넘치고
늘 창조직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함으로 부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일이 기도와 믿음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